자, 오늘은 골로새서로 왔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의지해서 골로새 성도를 향한 감사와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 기도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절을 나눈다라고 하면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1절과 2절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문안과 축복의 인사의 말이고,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한 골로새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일종의 중보 기도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이제 축복의 인사의 말씀인데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골로새서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에서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이 잡혀 있을 때에 에베소, 빌립보, 저번에 살펴봤던 빌레몬,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어디요? 골로새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에는 특별히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글을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각별히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참으로 이단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들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누가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또 형제 디모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디모데를 보통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이때쯤 되게 되면 사도 바울 옥중에 있었으니까요. 이제 자기의 그 여정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믿음의 후대였던 디모데를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또 형제로서 대우하면서 그 믿음의 일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형제라고 대답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이를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다 뭐가 되는 거죠? 형제가 되는 겁니다. 형제. 그러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 누구나 다 주 안에서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참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래서 2절 보시면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2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자, 골로새가 어디인가 제가 찾아놨어요. 보이시죠? 예, 제가 제일 그 중에서도 제일 선명한 걸로 찾아놨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요즘으로 보면 어디죠? 흑해가 있고 저 위에가 밑에가 지중해가 있고, 지금 여기가 지진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어디죠? 투르키입니다. 옛날에는 터키라고 했는데 투르키입니다. 투르키. 골로새가 어디 있냐면 저 가운데서 약간 밑에 보게 되면 부르기아라고 하는 파란색 글씨 있죠? 그 밑에 좀 보게 되면은 이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가 라오디게아에서 그 좀 가깝고 에베소에서부터 약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터키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중앙에 있는 곳이죠. 골로새. 이 지역이 예전에는 계곡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유복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세기경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큰 지진이 2번씩이나 일어났어요. 그래서 도시가 거의 초토화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골로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에 그 어려운 곳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워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서나가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뭐를 썼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에바브라를 쫓아서 교회를 든든히 서나가고 모든 믿음의 역사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고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정치가 어지럽고 세상이 어지럽게 되면 뭐가 많이 일어나냐면 지금도 그렇죠? 뭐가 많이 일어나요? 이단이 일어나요. 사상적으로도 혼란하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단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그래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단이 대한민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자만히 생각해보면 주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가 되면 처처의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어디하고도 또 전쟁이 붙었어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둘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세상 말로 저기하게 될 때까지 아마 할 거예요. 이야기가 될 때 갈 겁니다. 제가 예견하기로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만 이스라엘도 굉장한 피해를 볼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했던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철통방어를 자랑했던 아이언돔이 깨지고 깨졌어요. 왜 깨졌는가? 언제 쳐들어왔다고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전쟁이 안식일날 일어나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안식일에 안식을 하고 있을 때 그 밑에서 빠바바방 쳐들어오니까 미처 대비를 못했던 거죠. 전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런 전쟁의 여파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단이 흥행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고 하는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오한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골로새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2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더 한마디 붙인다라고 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신통한 거죠. 신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이 골로새 교회를 만나게 한 것, 또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3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바브라 디도로부터 아마 에바브라로부터 이제 소식을 들었을 것인데 그 이제 골로새 지역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든든히 서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뭐 했다고 되어 있냐면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교역자가 어느 교회나 개인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눈 감고 기도할 때에 감사가 먼저 나온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진실로 뭐 받은 교회죠? 복 받은 교회,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감사가 먼저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근데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뭐부터 나오면 근심부터 나오고 걱정부터 나오게 되면 그 성도나 교회는 복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도 뭐죠? 목사이기 전에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참으로 복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잘 지키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만난 것을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4절에 나오죠. 4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왜 감사하는가? 신통한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도 좋고 그 모든 사랑의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되니까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는 것과 같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신통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 3절에서 그랬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또 뭐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3가지를 든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돌아와서 골로새 교회도 그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참 신통한 거예요. 신통한 거. 제가 신통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죠. 또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잘 지키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 거기만 끝난 게 아니고 5절 보시면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일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그러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기초를 땅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두고 있었다고요? 하늘에 두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이 땅의 것에 두고 있나요? 아니면 하늘에 두고 있나요? 조용해지는 이유가 있겠죠? 예, 우리의 믿음의 형편은 땅의 기초를 두고 있어서.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골로새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니까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늘에 간직한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4절에서 그랬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두신 것? 하늘에 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썩습니다. 또 더럽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늘에 둬야 됩니다. 알기는 잘 아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이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뒀다라고 하는 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이에요. 본받을 만한 일. 우리의 소망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서 땅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자고요? 하늘에 넣어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 보시면 또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미 전파됐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서 나갔고 그 모든 말씀으로부터 그 진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또 중반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으로 아는 걸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달아요. 깨달아.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면서도 물의 혜택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도 물속에서 살다 보니까 또 사람이 우리가 이 공기 중에서 살면서도 공기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너나 나나 다 같이 코가 2개 있으니까 숨 쉬고 있으니까 이 공기가 소중하다는 걸 모릅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다 보니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시편에 있는 저기가 얘기를 했어요. 시편 49편이죠. 한번 봅시다.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오늘 골로새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참 신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살아나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서 깨달아서 신앙이 좀 자라나가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뭐를 맺어 나가는도다? 열매를 맺었어요. 말씀을 깨달아야 신앙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말씀의 열매를 맺어요.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혀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어요. 또 7절 보시면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에게 배웠느니. 에바브라 본래의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그런데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라 이 담임 목사님을 그 먼 길을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면회를 가도록 했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어느 학사에 따르게 되면 여기가 터키에서부터 로마까지 그때는 뭐 우리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었던 때가 아니고 자동차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이 길을 육로로 가든지 아니면 뭘로 타고
배를 타고 갔겠지요. 그 먼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건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먼 길을 갔던 거고, 그러면서도 그 신실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알려주고 사도 바울을 격려했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에바브라에게 너에게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골로새를 더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알겠지만, 그때 시대에 여러 가지로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이단적인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었고,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을,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안식일 문제, 월삭의 문제, 또 율법주의의 문제, 또 천사의 숭배 문제, 또 금욕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상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서 전통적인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웠는지 그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갈 것을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그러니까 정통 신앙의 길을 잘 지켜나가라는 얘기예요. 잘 배웠으니 그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라. 자,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했던 말인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어떻게 되지고? 악해집니다. 주의 재림에 가까운 이 시대가 되니까 악한 사람들은 더 이제 악해집니다. 대한민국의 사정을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또 속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고? 더 속게 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웠죠? 사도 바울로부터. 자, 골로새 교회는 그 성경의 바른 진리의 말씀 누구로부터 배웠다고요? 에바브라로부터. 그러니까 그 정통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신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배웠습니다. 맞나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전통 진리의 말씀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옳습니다. 맞아요? 예. 이 시대가 되니까, 악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설교들이 넘쳐나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제가 봐도, 목사인 제가 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넘쳐나는데, 말씀들이 넘쳐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이미 내다보고 이렇게 말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또 8절 보시면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예.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가 말하는 건데,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웠으니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를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되지,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대목이에요. 일명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9절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 첫 번째 기도하기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뭐를 알고 지혜와 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게 되면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뭘 구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세요. 여기에 제가 미리 봤습니다만 단 한 구절도 육신에 필요한 걸 구하고 있지 않아요. 첫 번째 뭘 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하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모든 신령한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겠죠. 앞에 신령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한 신령한 지혜. 또 총명이라고 하는 건 선악간에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의 뜻을 아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세상에 많고 많은 것 중에 누구를 알아야 되는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서 보시게 되면 뭐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빌립보 3장 8절. 빌립보 3장 8절. 앞에 글에 있죠? 몇 장만 넘기면 3장이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까지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8절에서 그랬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함이라? 고상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대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를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두기를 첫 번째로 간구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10절 보시면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예, 두 번째 간구하기를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어떻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뭐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하기를 또? 잘하게 하기를.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채워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채운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하기를?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 잘하죠? 얼마나 기도를 잘해요. 그리고 또 11절 보시면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마지막 12절까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세 번째 간구가 11절과 12절인데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어떻게 하며 능하게 하시며 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간구를 할 때에 세 번째에서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잘 참고 오래 참아야만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참는 것에 참으로 중요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더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뭐하게 하기를 원한다? 감사하기를.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자라나가기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간구를 보게 되면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한 가지라도 구하고 있나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을 아는 것, 세 가지를 요약한다, 짧게 요약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어떻게 하기를? 자라나가기를. 그리고 자라나가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누구에게 감사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믿음이 좀 자라나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시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